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교독하십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쓸문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요한일서는 AD 90년경에 연세 많은 요한 사도가 다른 모든 사도들이 순교한 이후에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사도 중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만이 남아서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연세 많은 노령의 요한 사도가 이 편지를 기록했는지 그 기록 목적이 나오고 있는데 1장에서 2장에서 5장에서 그 기록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서 내가 이것을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5장 13절에서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은 모든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죄를 이기고 영생의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하여서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과 이단 사상에 의한 거짓 가르침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고 믿음과 삶을 분리시키려는 그런 가르침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죄가 이겨지고 영생의 확신 속에서 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말씀은 두 번째 목적인 죄를 이기는 성도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쓸문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나의 자녀들아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의 자녀들아 라는 표현은 엄하게 명령만 하는 그러한 사도의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면하는 사도의 사랑이 담겨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르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영만 깨끗하면 되지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서 아주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는 죄를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합리화시켜서는 안 되고 죄를 아파하며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인들도 연약하여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죄를 범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죄 앞에서 절망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넘어졌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했다고 절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언자가,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늘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 같은 사람이 어찌 신앙인이냐, 너는 결코 자격 없다라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피로 내가 산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직접 이 사람의 죄를 위하여서 화목제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하게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선해서, 우리가 죄가 없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낙심할,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혹 죄를 범하여도 낙심치 말고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다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속에서 이제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계명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 4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안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교리나 정보를 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알고 관계 속에서 아는 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유명한 연예인에 대해서 우리 그 연예인의 나이를 알 수 있고 생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취미와 특기, 그가 좋아하는 음식들, 살고 있는 집 등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으로 그 연예인을 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가족은 이 연예인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함께 살아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함께 교제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안다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알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에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야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알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알의 증거를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3절 말씀에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계명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이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알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를 알면 부모를 사랑하게 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녀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4절 말씀을 보시면 매우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순종 없는 삶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당시 교회 안에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실제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삶은 세상과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아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몸부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6절 말씀 속에서는 결국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행할지니라. 결코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행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점점 닮아 가자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 안에 있다고 한다면 전에는 쉽게 화를 냈는데 이제는 조금씩 온유해지는 것이고, 전에는 용서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조금씩 용서하게 되었고, 전에는 내 뜻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조금씩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하나님을 아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요한은 고령이지만 당시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하여서, 그들이 죄를 이기게 하기 위하여서,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하여서 이 편지를 기록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혹 죄에 넘어지더라도 절망하지 않을 것은 우리 가운데는 대언자가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성도답게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자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결코 입술의 신앙이 아니라 이처럼 삶으로 증명되는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되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결국 저희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순종하는 삶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저희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오늘 또 영과 진리로 거룩한 주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